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기초 다지기 첫 번째 시간으로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독교 기초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2가지의 어떤 기초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이 교리를 잘 알아야 균형 잡힌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져 있으십니까?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이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아침마다 제가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YMCA에 가서 이제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처음에는 이 공만 맞춰서 겨우 넘기다가 한 2,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이 중간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과 함께 게임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 잘하시는 분들과 치면 이 복식을 쳤는데, 제가 속한 팀은 늘 저 때문에 졌습니다. 다 실력이 비슷한데 저만 실력이 안 되니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배드민턴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슨을 받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채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텝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그냥 제가 가진 운동 감각으로만 이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통해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의 기초를 조금씩 다지기 시작하면서 이 배드민턴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점점 이 잘하시는 분들과 치면서, 예전에는 저 때문에 졌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달 전 그곳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회에 복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배드민턴 그 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동 경기에서 우승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불 상당의 제 배드민턴 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우승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복식이니까 파트너를 잘 만나서 이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기초를 다시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배드민턴 레슨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우승은커녕 아마 실력도 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니까 실력도 향상되고, 부지런히 그 기초를 연습하고 적용하니까 우승이라는 것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진보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야만 언젠가 꼭 찾아오는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죠. 노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발성 연습부터, 노래할 때 자세, 호흡 등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기초가 바르게 쌓여있지 않다면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기란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멈춰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신앙 성장의 동력이 멈춰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다시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열거하는 이 12가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겁니다.
그 12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원죄, 구원, 믿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기도와 말씀 묵상, 영적 전쟁, 종말론, 그다음에 사명, 기독교 세계관. 이 12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할 건데, 오늘 첫 번째로 원죄를 할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왼쪽에 있는 원죄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의 두 축인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신앙생활의 실제인 영적 전쟁, 그리고 앞으로 맞게 될 종말, 그리고 종말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이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이 기본 진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본기를 확실히 닦아야지만 우리는 탄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적당히 묻어가면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합창단에서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기가 충실해야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신앙의 기본기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좋은 합창단 소리는 이 튀는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사람의 좋은 소리로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단원에 소리가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소리로 합창단 소리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좋은 합창단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두 사람이 불협화음을 낼 때입니다. 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음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합창의 하모니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라는 이 생각으로 기본기를 제대로 닦지 않고 맘대로 소리를 내면 좋은 합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이 불협화음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영적 공격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지금 엄청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낙태 등의 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 전문 요원들을 양성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가짜 위조 화폐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진짜 화폐를 몇 년 동안 철저히 분석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확실히 알아야 가짜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번 배우고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차일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의 이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혹독한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적인 기술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 기술을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축구공을 이렇게 패스해 주면은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몸으로 볼을 다루는 훈련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로 축구 시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초적인 훈련이 잘 될 때까지 축구 시합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반복적인 기초 훈련을 몇 년이나 하신 줄 아십니까? 무려 6년 동안 했습니다. 6년 동안 손흥민 선수는 게임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이 훈련만 했습니다. 이 끊임없는 반복적인 기초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기본기를 올바르게 배우고 평생 반복하면서 점검하고 복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나올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관련된 질문했을 때 그때마다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직접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 기초다지기 첫 번째 주제인 원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원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마음속으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요? 이 질문들은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자꾸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만 나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가기 싫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일단 믿고 보세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면요, 그 질문한 사람이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어떻게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사실 논리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만 봐도 잘 압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압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욕심을 부리고 또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만 봐도 인간으로 참으로 악한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죄성 때문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박, 술집, 사창가, 가정폭력, 절도, 사기, 음란 사이트 등이 우리 도처에 깔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제어한다 해도 제어는커녕 이 독버섯처럼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 가난한 이웃을 돕자 등의 선한 일은 도통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기중심주의,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로남불.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또 내가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남이 끼어들면 그렇게 빵빵거리면서 욕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바로 이 죄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죄죠. 이 근본적인 죄는 이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 이렇게 부르죠. 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죄죠. 예를 들면 비방, 도적질, 거짓말, 시기, 미움, 음란 등 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 죄의 행위들, 이 죄의 증상들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원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이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원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시작하는 이 기독교의 전제를 이해할 때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가 어떻게 인류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다 같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제약을 두셨죠. 그 제약은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대리인이었던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먼저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여자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존재인 뱀으로부터 오히려 공격당하고 농락당했습니다. 주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가 지금 깨졌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진 겁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대할 때 늘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놓아두셨나?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구나 해보았을 만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 이 free will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그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미리 아시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할 것을 알면서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놔두셨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오늘 밤을 꼴딱 새도 끝나지 않을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선악과 사건을 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을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주장만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은 이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사랑하게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인간을 강압적으로 사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순수한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셨으면서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잘못 사용한 인간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그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이 쉽기만 합니까? 그 사랑의 쓴맛 단맛을 다 느껴야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면 여러분 그 사랑에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사랑에 여러분께서 질릴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를 선택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기꺼이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인간의 그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선악과에 대해 이러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어야 한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죄가 아담의 죄지 어떻게 나의 죄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선악과 사건의 불순종의 행위가 인간 전체의 죄의 영향력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근본적인 죄라고, 이 원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로 우리를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이 근본적인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물들어서 이 죄의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운명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다를 것이 없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창조한 이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감탄하셨던 그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은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죽음, 전쟁, 갈등, 미움, 환경 파괴 등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만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훗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그 머리를 부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아담이 원죄를 가져온 인류의 대표자라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류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다루기 전에 항상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과연 아담과 하와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 선악과 앞에 그 뱀의 유혹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초 다지기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독교 기초 다지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